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받더라도 충성스럽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의 만남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연히 우리가 모여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났기 때문에 오해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났습니까? 우연히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만남이 헛된 만남입니까?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헛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수많은 박해와 능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립보 도시를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도 우연의 만남이 아니죠.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데살로니가로 온 것처럼 우리 각자가 서로 사는 곳이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와서 만나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절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늘 공격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싫다. 이런 오해받고 내가 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냐,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인도하셨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헛된 만남이 되지 않도록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중단 없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떤 속임수라든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속임수라든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목적이 불순하다, 의도가 불순하다,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어떤 부정한 목적이나 속임수나 간사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김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옳게 여기시고 나를 제목으로 여기시고 일꾼으로 삼으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우리 주변에서 너의 의도가 좀 불순하다, 좋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교회를 부탁하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사역을 한다면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공동체라면 충성스럽게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진심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진심,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해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 이 탈은 마스크를 말합니다. 탐욕의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진심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면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면은 반드시 사람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해는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풀리지 않아요. 이 풀려고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아첨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진심을 더 곡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충성을 아시고 우리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실하게 섬기더라도 오해를 받을 때 끊임없이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받을 때 중단 없이 섬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겨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복음을 부탁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 새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